러시아의 유명한 작가인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작품 가운데 죄와 벌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이 죄와 벌이라고 하는 개념은 기독교가 가진 아주 중요한 원리인 율법 원리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죄를 범하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기독교가 율법 원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약 율법으로만 우리를 다루셨다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 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아이언사이드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번은 회의하는데 어떤 젊은이가 번쩍 손을 들더니 목사님 법대로 합시다 이렇게 인상을 쓰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이때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은 젊은이에게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형제여, 하나님이 법대로 하셨다면 당신은 지금쯤 지옥에 가 있어야 마땅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율법 원리만 갖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폐기된 것은 아니고 율법의 원리는 아직도 유효하지만 또 하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다루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세계적인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4장에 보면 영국에서 열렸던 비교 종교학 회의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 종교를 비교하는 학회가 열렸을 때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갖고 있는 독특성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질문 앞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래도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은 성육신 사건에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 성육신이야말로 기독교 교리고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입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어떤 사람이 반박합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의 문헌을 보면 신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은 부활 사상에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육신, 부활 사상 다 우리 기독교를 나타내는 특징이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확실히 부활은 기독교 신앙과 교리에 아주 중요한 사상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활 신앙 위에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가기 때문이죠. 바로 그때 C.S. 루이스 교수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은 바로 은혜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동의했다라고 합니다. 은혜, 그레이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 그것이 은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한 사건은 죄와 벌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죄와 은혜의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애를 추적합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 믿음의 모델이 되어야 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를 범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놀라운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또다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정말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 질문은 은혜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는가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죄는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본문에 나타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죄, 이 죄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단적으로 말하자면 아브라함 사건에서 본 이 죄는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아브라함은 반복적인 죄를 범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랄 지방에 내려갔다고 나오죠. 이 그랄 지방은 이스라엘 제일 남쪽 애굽과의 경계선 네게브라고 하는 사막 지역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여기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사라가 너무 예쁘게 생겨서, 아름답게 생겨서 자신을 죽이고 빼앗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남매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전에도 있었어요. 어디에서요? 아브라함의 생애가 시작되는 창세기 12장 애굽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25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25년 후에도 장소를 달리해서 애굽에서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으로만 바뀌었을 뿐이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똑같은 죄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름다운 아내를 모시고 산다는 것이 언제나 축복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됐죠. 조금 안 생긴 아내를 데리고 살아도 괜찮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그런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참 감사하죠. 네. 서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어딜 내놔도 걱정이 없다. 저도 그렇고 우리 아내도 그렇고.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똑같은 죄를 저질렀죠.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죄는 반복적인 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가요,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에게서도 보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창세기 26장 6절에 이삭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랄에 있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장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가 말하기를 이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버지하고 똑같은 죄를 범하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죄에 대해서는 부전자전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죄가 이렇게 반복되는 성질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성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 그것을 증명해 주는 그런 단면입니다. 그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똑같은 죄를 범하고 또 범하고, 그리고 그 자녀에게까지도 이 죄가 옮겨지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리요. 또한 아브라함의 죄는요, 반복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이었습니다. 계획적이었어요. 1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솔직하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계획을 하고 우리가 여행을 떠날 것이다라는 거죠. 어떤 계획이죠? 어디 지역에 가든지 당신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우리 오빠입니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라고 지금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범죄는요, 우연하게 일어난 일, 해프닝, 그런 사건이 아니라 다분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럴까요? 우리가 짓는 죄도 상당히 계획적이고 의도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간의 범죄는 깊은 것입니다. 어두운 것이에요. 종교개혁자 칼빈의 말대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짓는 죄, 계획적으로 짓는 죄, 알면서도 또다시 범하는 그 현실 가운데 죄의 뿌리가 이렇게 깊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죄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알면서도 또다시 죄를 범하는 존재인 이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다루셨습니까? 우선 이 본문의 맥락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회개시키고 계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회개를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회개는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회개하자, 뉘우치자. 단순히 인간의 자의식만으로 회개가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지 않으면, 그 은혜가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사람은 회개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우리 탕자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탕자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하고 후회하면서도 이 녀석을 어떻게 좀 혼쭐을 내서 데리고 들어와야 되겠다 생각해서 카톡을 보냅니다. 너 당장 집에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널 죽일 것이다. 당장 돌아오너라.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여러분, 그 카톡을 보고 탕자가 회개합니까? 아니죠. 탕자는요, 아버지가 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자발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들로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냥 품꾼의 하나로 맞아주셔도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터벅터벅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먼 곳에서부터 먼저 달려나와서 아들을 품에 안고 입을 맞추고 환영해 줍니다. 그리고 잔치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이 둘째 아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무슨 고백을 했을까요? 저는 그때 비로소 이 탕자의 마음 속에서 회개의 마음이 올라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열하면서 아버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철이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 사랑이 그 탕자의 가슴을 녹였고, 이 아버지의 은혜 때문에 이 탕자는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너 돌이키지 않으면 죽어, 너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받아, 이렇게 협박해서 회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기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제대로 안 하면 국물도 없어, 이번에 성적 안 나오면 이제 부자지간을 끊자, 이렇게 협박을 하고 공갈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순종적으로 변하면 매번 그렇게 하게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요,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넉넉하고 풍성한 사랑, 그 사랑에 녹아들 때 우리 자녀들도 스스로 깨닫고 회개할 때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아빠,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철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일들이 우리 부모의 사랑에 의해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은혜만이 인간을 돌이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을 회개로 이끌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 입장이라면 아브라함에게 고함을 쳤을 것 같아요. 네가 믿음의 조상이냐? 그런 자격이 있느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치사한 죄를 또 범하고 또 범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다그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회개하게끔 인도하셨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직도 너에 대한 기대를 내가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씩이나 반복되는 그 범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사역자로서의 지위가 박탈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참 감동적인 구절이 있는데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 목숨이 위험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아브라함을 소개하세요? 그는 선지자다.
그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응답하는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같으면요, 틀림없이 아브라함에게 실망해서, 야, 정말 네가 선지자냐? 네가 믿음의 조상이냐? 네가 한 번이라도 내 뜻대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본 적이 있느냐? 이제 안 되겠다. 믿음의 조상? 그런 거 없다. 선지자? 사표 내라.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이 반복적인 범죄에도 불구하고,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야, 너는 선지자야. 내가 너에게 기대를 갖고 있어. 그리고 네가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실패 때문에, 그의 좌절 때문에 그에게서 사역을 빼앗아가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전히 변함없는 기대를 갖고 너에게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주 실수하고 실패합니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향한 기대를 거두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짓는 죄와 실수 때문에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아직도 나를 써주실까? 감히 입술을 열어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다, 나는 아직도 너를 향한 기대가 있다. 너는 참 귀한 사람이야. 내가 너를 쓸 계획이 있단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아직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은혜라는 것은 조건 없이 하나님 편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상황을 잘 살펴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어떤 상황적인 열쇠가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이런 태도를 보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더라 하는 그 상황적인 열쇠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와의 대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대면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죄가 시작되었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죄악이 어떻게 시작되었지? 이것을 생각하게 되고 솔직하게 아내와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치료의 시작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부인할 때 거기에는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하나님의 용서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병들이 있는데요, 병 가운데서 고쳐지지 않는 병, 그것은 중독된 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알코올 중독, 또 마약 중독, 의심 중독, 성 중독, 거기에 빠지면 일단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중독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또 심리학적으로 연구되고 진행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AA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12단계를 거쳐서 이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프로그램, 이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소그룹 미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도움을 받고 여러 가지 중독에서부터 빠져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알코올 중독자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분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남자, 여자, 또 학생, 주부, 사업가,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이 알코올 중독에 의해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이 AA 프로그램에 오게 되면 처음에 이런 자기소개로 시작한다는 것이죠. 나는 알코올 중독자 광문찬입니다. 혹은 나는 마약 중독자 광문찬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그런 고백으로 시작하는 프로그램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자기 신분은 말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거기 오면 오직 신분이 딱 하나예요. 나는 알코올 중독자 누구누구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자기의 모습을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치유와 회복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자신의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걸 바라보고 대면하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치유의 출발점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 그런 척, 괜찮은 척, 그래서는 그 중독이 치유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오래간만에 솔직하게 자기의 인생의 길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떻게 자기의 죄가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시작됐는지 아주 솔직하게 대면하고 고백했어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진지한 기도를 합니다. 17절 말씀에 어떤 말로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떤 기도했을까요? 틀림없이 자신의 연약함, 죄성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내어놓고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참 연약합니다. 옛날에 애굽에 내려가서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 구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랄 땅에 와서도 똑같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너무나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아내를 위해서, 또 아비멜렉을 위해서도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부터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회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대면하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크신 은혜를 준비하시고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하나님의 도움이 내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17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아비멜렉도 살려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열국의 어미입니다.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야 돼요. 그런데 이방 왕에게 시집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도 살려주시고 사라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이 이제부터 변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시는 똑같은 범죄 속으로 돌아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은혜를 가장 드라마틱하게 체험한 사람 중 하나가 아마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여성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히면 그 여성들은 자리에서 돌을 맞아 죽어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회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여인을 붙잡아 놓고 다 돌을 하나씩 쥐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상황 속에 개입하신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쳐라. 한 사람 한 사람씩 돌을 놓고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1대1로 그 여인과 예수님이 남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목해야 됩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임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뿐만 아니라 이 여인과 비슷한 모든 인류를 돕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드라마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부활하셨습니까? 지금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지금도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죄의 문제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이 매번의 그 삶의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유혹 가운데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습니까? 포기하는 마음이 생겨요. 나는 이대로 안 되겠다. 내가 생각해도 계속 똑같은 죄를 범하는데 하나님 보시면 나를 포기하시겠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말씀하시겠지? 자신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임하게 된다면 여러분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당장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분,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 살아계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구원하기에 족한 은혜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스트레스와 죄악의 유혹을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넉넉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죄 때문에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너를 향한 기대가 있다. 너는 나와 동행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좌절과 여러분들의 고통을 예수님 앞에 다 털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 순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시면 저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